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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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5월에 그토록 우리 속을 썩이던 코로나19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종식 선언이 있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계속된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사이에 아주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가상공간의 등장과 재택근무가 현실화된 것일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꼭 직장에 출근해야만 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코로나 상황은 출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택근무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대면 예배가 늘어나면서 가나안 교인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교회에는 안 나가는 교인들,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교회는 나가지 않는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교인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는 겁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에게 상처를 입은 분도 계시고 또는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안 나가게 된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게 되면 2012년도 10.5%였던 가나안 교인이 작년에는 무려 26.6%로 16%나 증가했습니다. 20대 중에는 45%, 30, 40대에는 35.5%에 달하는 교인이 가나안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몰라요. 꼭 교회 나가면 좋겠는데 교회 안 나간다 그래요.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20대가 45%에 달하는 겁니다. 개신교인들을 전체 1000만 명으로 가정해 볼 때 기독교인 4명 중에 1명, 260만에 달하는 교인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나안 교인인 셈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는 이 가나안 교인들을 어떻게 다시금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가나안 교인도 있지만 명목상의 교인도 있습니다. 명목상의 교인은 개인적인 필요, 예를 들면 세상적인 성공, 병의 치료나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사업을 위해서 사귐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지 않으며 교회 일에도 열심히 참석하지 않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명목상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섬김도 없고 봉사도 없고 교제도 없으며 주일 예배 딱 한 번 참석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교인들이 교회 밖에 잃은 양이라고 하면 명목상의 교인은 교회 안에 잃은 양인 셈입니다. 작년 11월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명목상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조사 결과 39.5%, 10명 중에 4명이 명목상의 교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출석교인 100명에서 499명 이하의 중형교회에서 명목상 교인의 비율은 무려 44%에 달했습니다. 저는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명목상의 교인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조사 결과처럼 명목상의 교인이 전체 교인 44%에 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천절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런 결과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이란 넉사자의 열순자를 씁니다. 주일을 제외한 4번의 열을 40일이라고 한 뜻으로서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근신하며 회개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진실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교인이 진짜 교인으로 변화되고 가난한 교인들이 다시금 교회를 찾아오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변화가 이번 사순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고 2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찾고 만난 사람들입니까? 본문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찾고 만났는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구주이신 예수님을 찾고 만났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만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1절에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말씀에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주님께 가까이 왔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온 그 한 가지만으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나갔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거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만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도 예수님을 향해서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구원의 가능성을 가까이 나아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을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나러 오셨을 때 너희도 주님을 만나러 나오너라. 주께서 가까이 와 계실 때에 너희도 주님을 부르며 찾아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을 누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동생 아벨을 살해한 가인을 누가 먼저 찾아가셨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된 노역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누가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형상으로 모세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고향으로 도망친 제자들, 누가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설날 되어서 일가지책을 찾아갈 때 최소한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할 모든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병든 육체와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며 죽어가는 인생을 구원할 모든 계획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늙고 병들고 쇠락해가는 저주받은 인생을 위한 놀랍고 위대한 천국의 소식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이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주님께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 가까이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내게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구원과 영생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할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인생과 내생을 위한 모든 필요와 준비가 다 주님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조금도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있지 마시고 이 생과 내 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선의임을 깨닫고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찾아주실 것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냐? 저렇게 죄가 많은 사람들, 저렇게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편견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유가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목자는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누가복음은 목자가 양을 찾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목자가 언제까지 양을 찾습니까? 해가 질 때까지만? 그렇죠? 찾아낼 때까지 찾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는 목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잃어버려도 목자는 절대로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는다. 찾아낼 때까지 목자는 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8절 이하에도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행동에도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행동과 같은 모습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인이 언제까지 동전을 찾습니까? 언제까지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동전을 찾습니다. 만일에 동전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가정조차 필요 없습니다. 여인은 찾을 때까지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찾을 것이고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도 잃은 동전을 찾으려고 하는 여인의 적극적인 행동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반드시 찾을 것이다. 그것이 이 비유의 강조점입니다. 왜 예수께서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수고와 노력으로 내 충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잃은 양들을 찾아내는 목자, 잃은 동전을 찾아내는 여인,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잃은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과 연륜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 같은 신세일지라도, 돈벌에 걸려 상처를 입고 무서워 떨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찾아오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찾아와서 구원하실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십자가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반드시 찾아와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 하셨죠?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너희들을 더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 본인의 고백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입니다.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찾고 찾을 것이며 찾아낼 때까지 찾을 것이다.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합니다. 유명한 성공의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의 사냥개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악착까지 찾아와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천국의 사냥개로 표현한다는 것이 조금은 불경스럽지만, 그러나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단어처럼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적절하게 표현할 만한 말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표현은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 쓴 시의 제목입니다. 이 프랜시스 톰슨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게 신부도 되지 못하고 의사도 되지 못했으며 군인도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기를 원했지만 톰슨은 마약에 빠져서 런던의 빈민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자신을 계속해서 추적해 오시는 주님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추적에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의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시를 썼습니다. 그 시에서 톰슨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군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의 부포로 오르게 됐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 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자이니라. 이 시에서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뿐만이 아니라 복음서는 온통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아내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붙들려 무덤가에서 울부짖던 그 사람도 찾아오시고 문둥병자도 찾아오셨으며 이미 죽어 무덤에서 썩어가던 나사로도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천국의 사냥개, 우리 주님의 추적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찾아오신 주님, 찾아오실 주님,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시고야 마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추적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만나주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함으로 마침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십자가 위에 죽어가시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며 죄 가운데 멸망으로 치달아갈 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처럼 구원받게 되었고 주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참으로 삶의 어려움과 또 질병의 폭풍처럼 우리를 몰아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마침내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으니 우리 또한 십자가 붙잡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부어지는 가능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만나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이웃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